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다. 보십시오.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보세요. 첫 1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어두운 구름 속에 영광을 감추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뭘 느끼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죠.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깊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느끼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죠. 다윗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느꼈겠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으니까 그 행동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남편을 살인하잖아요. 다윗 하나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순간 못 느꼈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약의 말씀보다 우리는 더 느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건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투예요. 전투. 세상과 전투하고요, 죄악과 전투하고요, 마귀와 전투하고요, 자신과 전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답. 성령 충만한 사람만 승리해요.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자아가 강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만 그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새벽 미명 와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처소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런데 성령은 뭘로 인도하냐?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일은 없다.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한 이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을 돌려 이제 뭐 했다고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 성전이 축복의 전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니면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여러분 못마땅한 거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부는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한 여러분이 아내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당신의 사명이라고요. 부족한 것을 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변하겠어요? 그렇게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 못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딱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안 서고는 내 남편은 그만두고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못 변화시켜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요. 내 자식도 못 변화시켜요, 내가 바로 안 서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딱 서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뭐냐?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평안도 주고 사랑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주기는? 내가 먼저 충만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축복의 통로 되려고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애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아니라고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그래 남 줄 거 있죠. 돈 열심히 벌어야 남 줄 거 있죠. 저도 쩔쩔매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서 남 주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정신이에요. 그럼 내가 못 사냐? 아니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내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1차적인 사명이에요. 아니, 내 아내도 행복하게 못하는데 무슨 남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내가 남편이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돼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시키란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빨리 철이 들어요. 그게 철든다는 의미예요. 철든다는 거. 철든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수 있어야 철든 거예요. 이게 나이가 40 먹었어도 이게 지 부모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철 안 드는 애예요. 40 먹어도 철 안 든 사람 많아요. 아니 60 먹어도 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저밖에 몰라요. 그건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든 아이들은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철 안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철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성경은 써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철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철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철든 자식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축복의 통로. 언제나 그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나?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보세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 뭐냐?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맨 먼저 기도하잖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눈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한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도 보세요. 이 꽃이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되잖아요. 들에 있는 꽃도요. 여러분에게 이거 보니까 이쁘잖아요. 여러분 마음 밝아지잖아요. 아유 꽃이 참 색깔이 이쁘다. 이 생각 누구나 들잖아요. 보세요. 꽃 한 송이도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아침도. 사람이 돼서 꽃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꼭 축복의 통로로,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내 눈도 주관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어요.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란 단어가 핵심에 잘 보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성전 건축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인간은 어김이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못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젯밤 잘 자게 하셔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오는 자리에 이 자리. 그렇잖아요. 시간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이 누구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가 건축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꾸 이래요. 그 순간부터 그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은 뭐냐? 언제나 겸손 훈련하는 거야. 신앙의 제1요건 겸손, 제2요건도 겸손, 제3요건도 겸손. 겸손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꼭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뭐냐? 겸손 훈련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이 아주 겸손할 때예요. 나중에 이 겸손이 교만으로 변해서 나라가 분단되고 솔로몬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꾸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언제나 자꾸만 겸손해지셔야 돼요.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에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물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보물이에요. 돈이 보물이고요, 권력이 보물이고요, 명예가 보물이고요, 나 잘 되는 게 보물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입술로만 찬송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물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게 보물이 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갖기를 사모하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어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도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네 마음 보니까 참 좋다. 네 마음 참 예쁘다. 예? 여러분의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예? 예. 우리 최 목사님의 애 주엘이가 있거든요. 어느 날에 제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걔가요, 물을 떠다가요, 종에다 물을 떠다가 저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아이고 쟤 조그만 애가 철들었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남을 벌써 배려할 줄 알잖아요. 지금 6살짜리가 물을 떠다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거 가르쳐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위 선택할 때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나 아빠,
저 사람은 같이 이렇게 가서 나는 짬뽕 먹고 짜장면 먹으면 꼭 그런데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참 맛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쑥쑥 자기만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아내가 해 놓으면 쉬운 얘기로 좀 이렇게 아내도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밖에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남겨 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맛있다고 어디 갔더니 이거 참 맛있는데 당신 생각나서 사 왔다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무슨 연수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거기 인제 처음 간 곳이에요. 근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 그 목사님이 근데 그 프론트에 가서 뭘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왜 여기 또 오시려고?" 그랬더니 "아 여기 너무나 좋아서 내 아내랑 한번 다시 오려고." 그래서 "아이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앞에도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있다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다 주셨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이 땅에 없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좋도다. 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 다윗아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네 생각은 참 내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래서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막 음식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좋은 편 선택했다고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꼭 일을 더 중요시 여겨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주인이 너 서울 갔다 오라 그랬는데요. 잘못 듣고 부산 갔다 왔어요. 그럼 수고했다고 그러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너 언제 내가 서울 갔다 오라고 그랬지 부산 갔다 오라고 그랬냐? 야단 맞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언제나 우선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조정하셔야 돼요. 조정. 언제나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맞추셔야 돼요. 예. 그러시면 반드시 말씀에 조정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먼저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으뜸이 돼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예수님의 핵심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세요. 뭐가 성공이냐? 세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 아니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보잖아요. 요새 대통령 하면 뭐예요? 감옥 가서 둘씩이나 앉아 있는데 그게 성공이요? 성공 아니잖아요. 세상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성공하여 진짜 성공한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뚜렷하게 가지세요. 진짜 성공 뭐냐?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이 성품 닮고 예수님이 사역한 대로 나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진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의 음성 듣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으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이 아침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며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